할렐루야. 금년 2014년 15년에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도 같이 내 치료가 급속하라 했으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젊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 북한도 치료하셔서 저 나라가 전쟁할 마음이 싹 없어지고 사랑할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오늘 본문 9절 말씀과도 같이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했으니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했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해가 금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경고케 하리라. 오늘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원히 만족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 했으니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Water never fail. 물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이 물은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 내 근원이 됐는데 내 근원 할렐루야. 내 근원이 된다. 헤드워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와 같이 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는 역사, 은혜가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은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리라 했으니 물이 끊어지지 않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1절을 보시면 크게 외치라 그랬으니 오늘 모든 성경 말씀이 안 귀한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58장은 매우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팔을 불교라고 말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 때는 두 번까지에만 나팔을 붑니다. 하나는 전쟁이 났을 때 나팔을 불고 둘째는 예배를 드릴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전쟁이 날 때 부른 나팔은 은나팔, 쇠로 된 나팔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부른 나팔은 양의 뿔로 된 양강 나팔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 안 들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의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팔을 불면 어떻습니까? 못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부는 것이 뭐냐 하면 나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크게 외치는데 어떻게 외쳐? 나팔같이 백성들에게 크게 외쳐. 그래서 오늘 이사야 58장은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은 이 말씀에 보면 13절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세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세 가지의 축복을 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3절에 주의 나를 귀하게 여기리라 그랬는데 바로 예배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성공과 실패로 갈려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직장이 10,000가지도 넘는다고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이 10,000가지도 넘는데요. 그래서 직장이 10,000가지도 넘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가인 같은 사람, 아벨 같은 사람으로 사람이 두 종류로 바뀝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이 안 기뻐했고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 그래서 오늘 문답식 중에 가인이 좋겠어요? 아벨이 좋겠어요? 가벨이 좋아? 가인과 아벨을 합쳐갖고 가벨이네, 가벨. 여러분, 우리의 가슴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지. 가인 같은 마음, 아벨 같은 마음이 있어요. 바울도 내 속에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에 묻히고 말씀에 묻히지 아니하면 악이 나를 솟아오르게 되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격한 자가 있었는데 아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은 어쨌느냐?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는 제물을 뭘로 드리냐를 갖고 신경을 쓰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곡식을 드려서 안 받았다는 둥, 양을 드려서 받았다는 둥, 제물에 때문에 결정이 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물 전에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도 안 받고 아벨도 안 받, 제물도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은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연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성질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미뇨? 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인이 분했다는 말은 옛적으로 오늘 볼 때 어쨌느냐 성경을 보면 이 가인은요 마음이 혼란한 상태였다고 원어적인 설명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인은 소동을 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정신이 어쨌느냐 혼란한 상태까지 왔다. 다시 말해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이 가득 나서 정신을 놓아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재물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인의 심령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심령이 가인의 마음인지 아벨의 마음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가인의 후손은요, 가인의 후손은 이제 창세기 새벽 예배 때 창세기 강해를 하니까 6장에 보면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했다고 말이 나와요. 여기서 사람의 딸은 누구를 가리키냐? 가인의 후손을 가리켜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벨, 다시 말해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었는데 셋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인은 마음이 사악했어요. 오늘 성경에 사악한 사람이 있는데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주의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슴속을 살펴보시고 7 금촛대를 붙잡고 그 촛대 사이를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니라고 말했으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운행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가인의 마음처럼 완악하고 가인의 마음처럼 분이 가득하고 가인의 마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이 없고 의식과 형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연락이라는 말은 기쁘게라는 뜻이에요. 연락,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 오늘 우리도 사람과 사람을 보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웃과 사람과 사람의 대인관계의 얼굴을 보면요, 이렇게 웃는 마음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적대감이 없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어쩌느냐, 말라기서 3장을 보면 말라기서에 번거롭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번거롭다. 여러분, 예배가 번거로우면 안 돼요. 이 백성들이 번거롭고 왜 이렇게 범패스러운 거 그래요? 여러분, 왜 범패스러운 거? 교회는 왜 이렇게 오란 데가 많냐? 왜 하지 말한 것이 많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는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랑 이제 신방을 갔다 오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을 대를 이어서 목사님이 됐대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이 이제 당회장이 되고 아버지는 이제 원로 목사가 됐나 봐. 그러니까 이랬대. 아버지, 나는 이제 새벽기도 안 할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가 그랬대. 나도 니네 교회 다니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하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새벽 예배가 짐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새벽 예배가 부담스러운 사람 많이 있어요. 새벽 예배가 정말로 무서운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가 무엇과도 같으냐 그러면 가슴이 설렌 사람도 있답니다. 새벽 예배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연애할 때 애인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새벽 예배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발걸음이 가볍고 행복한 사람도 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있고 왜 이렇게 변폐스러운 거,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거, 그런 의미인가 봐.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왜 이렇게 민폐를 시키는 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오니까 왜 이렇게 행복한 거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여로보암은, 여기서 말하는 가인은 예배의 불합격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못 쓸 사람, 불합격 맞을 사람은 성경에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너는 여로보암 같구나 그랬던 거예요. 성경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의 마음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가 여로보암 길로 행하여 너희의 끝이 멸하리라.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여로보암 이름을 부르면 여로보암 딱지를 붙여보면 이것은 불합격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15년도에 오늘 아까 읽은 말씀과도 같이 존귀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만족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물이 끊쳐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은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러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히 여기고 이 날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우리 신학교에 정원태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요한이하고 바울이었는데 한나는 7살짜리고 한나는 4살짜리고, 한나는 요한이고 한나는 바울인데 정원태 교수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주일날 아침에 각 둘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테레비를 파는 가게 앞에를 지나게 되었어요. 요새는 다 이렇게 뭐 LG 무슨 뭐 이렇게 삼성 안에다가 하는데 옛날에는 지나간 사람 들으라고
길가에다가 그렇게 스피커를 내놔두고 테레비를 틀어놔두고 큰 소리로 이렇게 테레비를 틀어놨어요. 4살짜리 요한이가 지나가면서 아버지, 손을 잡은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 왜 주일날 테레비 보면 안 되지? 형이 있다가 듣고 있다. 그럼 주일날인데 테레비를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바로 보면 보이니까 손을 요라고 지나갔습니다. 요새 그러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아이고,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나빠져 버려서 오늘 성경에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 말대로 해야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날은 즐거운 날이라 하고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이고,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말씀의 능력도 없고 이것이 그냥 잡탕이 돼가지고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다 그럴 수는 없고 한 분이라도 성경에 그려졌으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존귀히 여기고 내가 이래야 되겠다 하고 오늘 이 시간 결심을 하신 분이 나오시면, 목사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권사님도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셔서 그 심령을 보시고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내가 능력을 준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만 생각한 전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그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그려졌으니까 대쪽같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면 어떨지요? 요새는 어떨지요? 옛날에는 하라겠어. 그런데 어떨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궁뎅이를 흔들면 같이 흔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리는 궁뎅이를 흔들더라도 거인은 궁뎅이를 흔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추고 같이 흔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흔들기 때문에 의인을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도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미움을 받아요. 저그들 보고 돈 달라고 한 것도 없고 저그를 괴롭게 한 일도 없는데 의인은 악인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으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 내 딸, 내 육축,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됨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성도의 본분이 무엇일까? 13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만일 안식일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러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까지입니다. 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14절에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끝으로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 말은 그러면 입에서 나오지 귓구멍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무치 드러나라 하신 전능하신 요메뜨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말로 요메뜨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메뜨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냐.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과의 다른 점을 성경은 말을 했는데 오늘 미라클러스 사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표징이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8장을 보면 애굽 사람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따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딱 쌓인 표를 내놨어요. 마크를 표를 붙였어요. 무슨 표냐? 애굽 땅에는 팔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우박도 내리지 아니하고, 고센 땅에는 어쨌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는 파리가 있지 않았으니 그것이 뭐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절에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자손에게 전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손에게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후손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성경에 이와 같이 표징이라는 말이 22번 나옵니다. 성경에 표징이라는 말이 22번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만 제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을 한 장만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아가 에레미야 에스겔 20장 12절을 성경을 한번 찾겠어요. 성경을 잘 못 찾으신 분은 페이지수로 12절이니까 1180 12절 20장 12절 여기 있네. 여기 얽혀졌네. 1178페이지 77페이지 둘 중에 하나가 있네. 12절 출애굽 에스겔서 20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못 찾으신 분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셔보라고. 옆에 사람한테 나는 못 찾은 거 보라고 부해가 나서 막 땀을 흘린 사람 많이 있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릴 때 땀을 뻘뻘 흘려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저 나가면서 어째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게? 다른 사람은 얼른 찾는데 나는 못 찾아갖고 땀이 뻘뻘 나서 부해가 나서 죽겠어. 그래서 막 전라도 말로 부해가 나서 죽겠어.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셔.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자, 12절 한번 읽으실까?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 암행어사가 뭐가 있어야 암행어사요? 말체 알기는 잘하네. 미라클러스 사인인데 하나님의 기적 표징 표시를 딱 내리는데, 네가 나를 귀하게 여기느냐 안 귀하게 여기느냐, 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느냐 아닌 걸로 표직을 삼는다. 저 사람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겠습니다. 뭐 꼭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도 가장 보기 쉬운 것이 그 말입니다.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기느냐 안 존귀히 여기느냐, 이것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보면 표징이라고, 그들 사이에, 그들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결론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세게 하면 조금 상처가 오겠지. 이제 좀 더 강하게 하면. 그런데 이제 하나도 안 강하게, 이제 이것이 믿음이 오면 나도 이제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너무 안 된다고 한탄하지는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를테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인천을 잘 간 것은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너무 은혜 받고 참을 수가 없으면 인천을 갔어요. 저녁에 성경을 읽다가 저녁에 기도를 하다가 막 몸이 불덩어리가 돼불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서 제2 경인고속도로가 24km예요. 여기서 24km. 소환대 안에 봉고차 창문을 열고 여기서 송도, 암도, 지금은 못 들어가게 철조망을 막았는데 옛날에는 그 암도까지 이렇게 가서 바위도에 앉았어요. 그러면 그냥 파도가 탁 치면 그냥 바닷물을 흠뻑 뒤집어 써버려요. 그냥. 그 추운 겨울에, 소환대한 겨울새. 그러면 얼고 추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쩌느냐? 본문의 말씀 보면 결론으로
이것이 부담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인천을 가다가 보면 배가 이렇게 전부 이렇게 자빠져 있어요. 어떤 배가 자빠져 있을까요? 물이 빠져서 뻘뚱에 올라온 배가 전부 누워 있어요. 그지? 그런데 뻘뚱에 누운 배를 보고, 야, 너는 왜 안 일어나냐? 에? 야, 너는 왜 빨리 싣고 저거 뭐 부산도 가고 목포도 가지? 왜 뻘뚱에 들어놓 있냐? 그런데 배가 일어나고 싶은다고 일어나지는 거 아니야. 때가 돼서 바닷물이 밀물이 돼서 바닷물이 확 세게 들어와보면 자빠진 배가 전부 일어서 버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면서, 아, 나는 내가 죽거나 이 세상에 없거나 내가 정말로 뭐이냐 할 것 같으면 병원에 입원하여 침대에 있기 전에는 오늘 성경 주신 말씀, 주의 날이 귀하니 죽어도 여기 가서 죽으리라. 할렐루야. 죽어도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어떤 분이 아파서 교회를 못 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말이 소리를 꽥 지르면서, 집에 있으면 안 아프고 교회 오면 아픕니까? 집에서도 아프고 교회에서도 아프고 여기서도 아프고 저기서도 아프지 교회 와서 아픈 게 낫지.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받고 교회에 있는 게 낫지. 아프다고 교회 안 옵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대. 그러니까 그분이 왔대 또. 아이고, 복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받을 사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은 소리를 지르라겠어요. 1절에 이사야 58장에 무슨 소리를 지르냐? 나팔같이 질려서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허물과 죄를 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이웃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나를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즐겁게 하면 14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4절 이사야 58장 14절, 아까 표징은 성경에 22번이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만 찾아본 거예요. 22군데 다 찾아보면 이제 날 새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만 찾아도 이렇게 복잡한데 22군데를 찾으면 얼마나 전국적으로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찾아본 것은 그만하고 이사야 58장 14절 따라합시다.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내가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불러야지. 강대민이가 그렇게 불러야지. 다시 네가 그렇게 이름 부르는 것이 자신이 없어갖고 그렇게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한 것이야. 다시 네가, 꼭 두 사람이 입을 안 벌리네. 내가 여기서 보니까. 다시 네가, 옳지. 한 사람이 그래도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저 다시 네가, 옳지. 인자다 했네.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시편 118편에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으지? 시편 118편 아니겠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그 시편 118편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누구 편이 돼? 내 편이 돼. 내 편이 돼. 할렐루야. 내 편이 되시는데 24절을 보면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어디서 도움을? 아까 그랬죠. 물된 동상 갖고 이 물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네 갈래로 흩어지는데 이것이 근원이라 그랬지. 이 근원이라는 말을 헤드워터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물의 시초라는 거예요. 오늘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이사야 58장에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좋아 안 좋아? 다 그러면 좋다고 그래. 그런데 13장 보면 주의 날은 안 하고 싶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근년 2015년도에 정말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얻는 사람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토요일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구역 예배를 갔어요. 구역 예배를 갖고 이제 예배는 잘 드리고 끝났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나온 말이 중요해요. 거기서 이제 누가 이제 화장터 얘기가 나오면 예배 잘 드리고 끝까지 화장터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이 미장원 얘기하면 또 끝까지 미장원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도 좋은 말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전도를 하자, 은혜를 받자, 아주 내가 이런 경험을 간증, 할렐루야. 그런데 어제는 어떤 것이었느냐, 서초동 세 모녀 사건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이제 구역 예배 잘 드리고 서초동 세 모녀 이제 남편이 아내 목을 졸라 죽이고 딸 둘을 목 졸라 죽였다, 그런 말이 이제 어저께 이제 했어요. 그런데 나는 참 우리 정말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을 비롯해서 쫙 뛰어요. 나는 모르고 안 걷는데, 이게 정말 성경을 저렇게 갓쓰고 바익기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러면서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람은 첫째,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나이가 48살이었다고 그래요. 성씨는 또 강씨네 또. 아이고, 나는 강씨가 그런 사람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양반이 또 강씨야. 또 강씨가 문제예요. 강씨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냐면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이 집에 어쨌느냐 그러면 승용차가 2대예요. 하나는 외제차예요. 외제차. 그리고 하나는 국산차. 그러니까 승용차가 자가용을 2대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서초동 한복판에 집이 몇 평이냐 그러면 이 집이 146평방미터니까, 제곱미터니까 우리나라 평수로 말하면 46평 아파트에서 살아요. 시가로는 11억이에요. 부인 통장에 3억이 들었어요. 자기 통장에도 1억 얼마가 돈이 쓰고 남았디야. 아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느냐 그러면 경찰이 와서 이제 이 사람을 요렇게 왜 부인을 죽였냐, 왜 아내를 죽였냐, 결론을 보니까 생활고가 어려웠다. 아이고 참. 아파트를 팔면 11억에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계산해도 물론 5억 융자를 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3억 있지. 그러니까 부인들이 돈 있으면 신랑한테 얼렁얼렁 주시오. 그 감추고 있지 말고. 나 3억 있다고 얼른 줬더라면 좀 혹시 나섰지 않았겠냐, 그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신랑 통장에도 1억 3천이 있었고 각시 통장에도 현금 3억이 있었으니까 한 4억 3천이면 5억 융자인 것은 일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직장은 지금 수습했지만은 우리가 이거 팔면 11억 나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가용 승용차가 2대니까 외제차이다 하면 얼른 팔아도 1억은 되지 않겠어? 그런데 생활고에 시들렸다고 아내를 목 졸라 죽인 거예요. 나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아내는 그럴 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아니 그 사랑하는 딸, 인자 그 토끼 같은 그 딸들을 어떻게 죽였을까를 생각하니까 이거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로구나. 그러면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바깥에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 것이 문제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영교회가 1984년도 4월 30일 날 독산동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어디서 살았냐 그러면 강대상이 여가 있으면 요 피아노 자리에다가 요것을 판자로 내가 막았어. 그래갖고 애기들 셋에 사모님하고 나하고 못 넣었어. 그러니까 나는 백화태에서, 이게 강대상이고 여기는 사택이니까. 그러니까 사택이나 예배당이나 그게 그거예요. 우리 강주에서 계신 나보다 12살 더 잡수신 형님이 나를 방문을 했어요. 어쩌냐, 혹시
교회를 한다던데 어쩐가 보자 그러고 왔어요. 딱 이렇게 장로님 앉은 의자에 앉았어요. 내가 형님 보고 들어가입시다 방으로. 그러니까 그 방은 욱에서 이제 기저귀를 2개 이제 지연이도 승원이도 둘이 다 기저귀를 찼으니까 망국기처럼 하얀 국기 이렇게 국기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방 바닥이 뭐냐 그러면 스티로폴도 깔지 않고 도끼다시 욱에다가 장판만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딱딱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 또 뭐가 들었냐 그러면 난로가 또 19공탁 난로가 한가운데 있어요. 왜 추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 제법 부자로 살았어요. 제가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처갓집에서 장모님이 자개장 농을 12자짜리 농을 2만 농을 해줬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다 버려도 농은 친정엄마가 해줬으니까 안 버려요. 그 12자짜리 농을 여기다 놔둬. 그러면 사람 놓을 데가 어디가 있겠어. 우리 형님 보고 좀 방으로 들어가입시다 그러는데 우리 형님이 까까방신가 봐. 그냥 저가 있을라네. 이게 얼마나 보시고 한숨이 나왔겠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셨겠어.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답답해. 나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야.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머리가 돈 거지 어쩌겠어. 예? 머리가 돈 거지.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이 얼른 났어요. 예, 아니 11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자가용이 2대나 되면서 통장에 각시 통장에 돈이 3억이나 들어있으면서 현찰 3억, 빚은 5억인데 그럼 갚을 수 있잖아. 빚은 5억이요. 은행에서 융자한 것이 5억이요. 단 직장만 잠시 해고됐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하초 속에서 기르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의 말이 사람은 하초 속에 살면 안 돼. 하초 속에. 좋은 것을 좋은 것인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라. 다니엘은 기뻤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찬송을 했는데 감옥토가 움직일 때까지 찬송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내일 사형 집행이래요. 내일이 사형 집행이래요. 그러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참아 올 때 절망 낭망 무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쩌느냐 그 안에서 행복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놔도 즐겁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야 세상이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어째? 땅의 높은 곳에 올려. 여기서 땅의 높은 곳이란 성경에 말을 했어요. 땅의 높은 곳이 어딜까? 땅의 높은 곳이 어딜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땅의 높은 곳이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높은 곳에 사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이 천하를 유리하며 바벨론으로 어두로 돌아다닌 이 백성들 방황유리하고 나그네 돼서 전 세상에 흩어지며 자기 집이 없이 흩어진 이 백성들인데 땅의 높은 곳이란 예루살렘을 의미한 것이고 성경적인 문자적인 해석으로 뿐만 아니라 땅의 높은 곳이란 어떤 곳이냐? 오늘 뭐 백두산이나 히말리아 산맥에 올라가야 높은 곳이란 것을 말하느냐? 아니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존귀한 자같이라는 뜻이야. 여러분 2015년도에 존귀한 자가 되면 좋겠어 안 좋겠어?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높은 곳이라고 말을 했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는 거부가 되고
에스라서 9장 4절에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종기하고 점점 창대하더라. 욥기서 8장 7절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네 나중은 심히 어째? 너무 잘한다. 나는 이렇게 그래도 수준이 맞아야 설교가 되는 거야.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수준이 맞아야. 할렐루야. 성경에 다윗이 시편 71편을 보시면 다윗이 말을 했어요.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할렐루야. 결론으로 야곱의 업으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랬는데, 야곱의 기업이란 말이 무슨 말인고 하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야곱이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람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너 누운 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랴.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의 아들 12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인데 12아들을 다 복을 받아. 12아들 다 복을 받아. 할렐루야.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생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열국이 너를 군바가 있으나 요셉의 할이 더 강하여 도리어 강하여서 오늘 요셉은 생곁에 심은 무성한 가지라.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과일이 많은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과일이. 여러분 과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금년 2015년뿐만 아니라 야곱의 기업이 여러분 후대 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약속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사람과 사람이 잘 지낼 것.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의 날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것.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빼먹지 마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 되도록. 신명기 12장 11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기억하시고, 그냥 미친년만이로 왔다 갔다 그냥 그리 쌓지 말고, 왔다 갔다 그냥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세요. 새선 그 후손이 다 치른 복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내가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사오니 주님 말씀, 주님 주신 말씀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된 동상과도 같은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